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하는데 2차 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D-Day가 있고 빅토리데이, 승리한 날이 있습니다. D-Day는 말 그대로 전쟁의 이제 흐름을 바꿨던 날이 됐고요. 그래서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이제 상륙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약간 뒤바뀌게 됩니다. 이때를 D-Day라고 했는데, 이때 독일을 지휘했던 롬멜 장군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한 것을 예측은 했지만 기상악화가 되니까 아마 못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 생일 파티에 참여하고자 베를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날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하죠. 그 이후로 한 1년간 싸웁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8일 드디어 연합군이 베를린을 함락하고 독일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굉장히 전쟁이 끝나게 되는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역사에도 이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날, 초림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오시는 날, 재림, 파루시아, 강림하시는 거죠. 이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됐던 세상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한 날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날이 빅토리데이.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면서 선언하시게 되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언젠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6절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관계없는 자연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요 막 향합니다. 그래서 6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인내하며 항거하지 않고 십자가의 수년을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 있는 이 부한자들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생사여탄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주름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인내하며 고통을 환난 속에서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형제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내와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뭐냐를 얘기했을 때 마지막 장면에 가서 야고보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이제 끝맺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우는 앞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달락과 연결돼서 부한자들은 이렇게 되지만 너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욥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다 안고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야고보는 그러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이거를 세 가지 샘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농부의 예, 선지자의 예, 그리고 욥의 예,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또 욥의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미국에 변호사 한 사람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상으로 말하면 첫 손님이 왔어요. 첫 손님. 근데 첫 손님이 케이스가 뭐냐면요, 처음 마약을 접한 사람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초범이었고 변호도 훌륭했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당부를 해요. 당신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당신에겐 하나의 기회다. 이제 앞으로 좀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미국의 구조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판사로 이렇게 등용이 되거든요.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판사로 생활하다 어느 날 자기가 처음 변호했던 그 청년을 보게 됩니다. 법정에서.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반갑지 않았겠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를 전에 변호해줘서 이렇게 살려줬던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났을 때 그때 판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면서 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내 앞에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을 긍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이 당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낭비한 당신을 나는 공의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법대로 판결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없었겠죠.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순교자의 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피의 선혈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승리의 선은 언제 하십니까?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 신앙생활의 샘플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말이라는 이 테로스라는 단어는요, 완성, 성취,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들었고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결말, 테로스라는 말은요, 목적,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와 주님의 완성한 것, 이것을 병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인내했지만 성취하신 분, 끝내신 분, 완성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루신 분은 주님입니다. 사람은 인내하면서 견뎌냈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크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의 결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 욥의 결말은 뭡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주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신 것이 주님의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결말을 보았다는 말에 이어서 주님은 크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에서 욥이 다시 얻었던 욥기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10절에서 17절 보시면요, 다시 얻은 재물, 자녀, 장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에서 욥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마침내 그의 인내를 완성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뭡니까? 결과의 부산물이에요. 결과의 부산물. 그러니까 인내하는 성도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큰 자비와 긍휼로 성도의 인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인내를 채워나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시편 전체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그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늘 강조합니다. 헤세드. 그죠? 주의 토부. 이것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뭡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걸 이기게 한 능력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말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야고보서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 자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요즘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예우시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같지도 않은데 그 속에 사랑의 계명이 있고 약한 사람,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돌아봐주고, 그죠? 부비가 들어가면 내가 갚을 테니까 돌봐줘라. 맡기고 가면서 여행을 떠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도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요. 넉넉하게 그 사람이 호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행하세요. 자비와 긍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야고보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거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결말은 뭘까요? 디데이가 아니라 빅토리데이입니다. 승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십니다. 해피엔딩으로, 반전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결말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결말을. 마지막 선을 들어주는 그걸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을 보면 욥이 완전히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사단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뭡니까? 여인의 자궁을 얘기해요.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그렇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뒤집히는 일이 많습니다.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뒤집히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이 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이 극도로 날뛰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내용이 비슷해요.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의 공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 인내 속에 있는 그 고난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부르지 못했던 노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노래, 내 인생에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욥에게 가진 수를 다 썼지만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굳건한 이 믿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욥의 생명을 하나님은 건지셨고 마침내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와 목적을 두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는데,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반전입니다. 하만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말 그대로 힘이 없어 보여요. 하만은 장대를 달아놓고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료를 꾸밉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디데이도 잡힌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장면은 그야말로 반전이었어요. 그가 죽을 것을 그가 예상했을까?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긍휼로, 그 무한한 자비로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반전의 승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가장 큰 승리고 가장 큰 반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 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은 말 그대로 실패로 보입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전극입니다. 대반전이었어요. 성경의 사건 속에서 대역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최절정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대한 죽음을 반전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자비와 긍휼로 나를 대하셨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뿐인데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게 우리의 작은 부활이에요. 이 반전이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도 생활 자꾸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게 되면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분은 왜 기도하러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반전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셔야 끝입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37편 24절 보시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저 대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부르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건요, 돌불에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엎드러지지 않아요. 원어의 뜻은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세요. 어떤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인데 자비와 긍휼의 손이에요. 이걸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내팽개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지점프,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요,
딱 안 하는 거 한 가지가 이겁니다. 번지 점프. 왜냐하면 이거 돈을 줘도 안 해요. 절대로 안 뜁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서. 근데 돈을 내면서까지 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물어봐요, 제가.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TV에서 자꾸 해서 세뇌가 돼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래서 나는 저기에다 내 생명을 모험을 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혹시 받으면 생각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생각 없다고 내가 얘기해요. 근데 뛰는데 뭐가 돼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안전장치라는 게 뭐 완전히 그게 아무리 충격을 줘도 떨어지지 않게끔 아주 굵은 밧줄은 거기서 봅니다. 굵은 밧줄 튼튼합니다. 쇠 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뛰는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하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래요? 그 하나님의 오늘 11절이 그러한 대로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변함없는 능력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새신을 주면 새신 신고 막 뛰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원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식을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빌라도는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놔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착각이었어요. 나는 이 정도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한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권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허락하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그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성경에 가장 굵직하게 새겨진 사상이 있다면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의 어떤 공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옷에 그을린 흔적이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욥에서 보듯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고난의 틀 속에 집어넣고 괴롭힙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려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여전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욥은 그래서 뭐라고 변합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그러면서 첫 대절에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라는 단어는 뭡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욥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의 생애도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욥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왕궁의 틀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의 총리로 일하고 있던 때입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날까지 간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삶에는 의문의 사건이 일어나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짓 다 합니다. 저는 이때 금식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구 말 맞다나 저한테 어떤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1조 다 하죠. 뭐 하고 뭐 다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기가 탁 막혀가지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저도 똑같아요.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뭐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대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금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근데 그게 은혜였었어요. 하나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 고난에 대해 이해를 돕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은 너에게는 언제부터 언제 끝날 거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이거고, 고난을 준 사람은 내가 너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신바람이 나서 견뎌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욥기를 보면 욥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욥의 친구도 혼란스럽고 그냥 다 혼란이에요. 믿었던 자기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은 변론이 벌어져가지고 너 인간부야, 너 그러지 말고 감춰진 죄를 빨리 고발해봐.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된 거지. 그럴 일이 없어. 막 그냥 계속해서 추궁해야 됩니다. 혼란이에요, 혼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혼란이 없어요. 계획 아래 오차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퍼즐 조각이 맞는 것처럼 딱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 실패는 무분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일정하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요, 똑같은 자비와 긍휼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주님 앞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때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때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무려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7절부터 6번이나 나옵니다. 견디란 거예요. 인내하란 겁니다. 휘퍼먼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이겨보라는 겁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악행은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에 많은 일을 하세요. 내 삶에, 내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화시키고 나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놓으세요. 고난이 없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거저 주어지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그 속에서 하시는 게 내 믿음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야고보는 고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삶에 고난이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 선을 행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로 나를 대하실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신지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어지다 하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의문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인내를 통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숙성시키세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내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을 이끄시고 숙성시키셨어요.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나 되는 지륵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그에게 있는 건 뭐만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 이겨나가는, 참고 견디는 인내만 있었어요. 요셉의 인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품이 요셉의 인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D-Day가 아니라 V-Day가 되는 것, 승리할 수 있는 삶. 승리는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네,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말은 하나님 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인내하면 돼요.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일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아름다운 드라마의 소품이 돼요.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을 만드는데 소품으로 쓰십니다. 견디면 돼요. 우리는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실패한 순간 우리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슬픔조차도 하나님은 소품으로 쓰세요. 쉽게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상처, 아픔, 때로는 실패와 좌절, 신음과 낙담과 실직과 질병,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소품으로 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 아픔과 배신, 질병 등을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일일이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뭐 때문에요? 그분 자신이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줄까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겨 억울해 원통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 손에 뭘 줘줄까? 인내하고 견디는 저에게 내가 뭘 통해서 저 마음에 흡족함을 줄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작품을 만드시는데 많은 소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게 고난이라는 재료예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분이 내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새 창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막힌 작품이 되는지를 아세요. 고난의 영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이라는 재료를 쓰시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설명서를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견디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많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군 생활하는데 20개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30개월, 33개월이 왔다 갔다. 그때는 지금은 상병 달면 한 20개월 정도,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한 상병 달려면 15개월 지나서 한 20개월 정도 늦으면 그렇게 되고 이제 했는데, 요즘은 상병 될 나이에 제대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너 제대 났지 언제야? 이제 이병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걔도 이등병 달고 있는데, 그거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활하면 나중에 그런 생각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반드시 내가 제대할 시간은 온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군 생활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가 있다는 거에 끝이 있다. 고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하는데, 군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물러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냐 들었냐? 결말을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삶에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초월적인 기쁨은 궁극적인 승리로부터 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최후의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그게 있었습니다. 위축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순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려 했던 욥처럼요, 그도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위대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은 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1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은 게 1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난이 잊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0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난으로 뻥튀기를 하셔서 상상할 수 없도록 견디고 위축되어 있는 나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후하신 분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끝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끝을 아는 사람. 내 끝은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끝나요?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든 것은 뭐가 힘드냐면 끝을 몰라요. 끝을. 인생은 야구처럼 잘 모릅니다. 경기 끝나봐야 알아요. 9회 말 2사 만루에서 경기가 큰 점수로 뒤지고 있다가도 역전하는 게 야구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역전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 인생을 역전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결말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제들은 달라요.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압니다. 이것보다 큰 자산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인데 하나님 우리는 최후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매 순간 승리를 약속하신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싸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그분의 손을 이길 자는 없어요. 우리 삶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냥 자기 삶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재료를 사용해 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 오늘 본문은 욥이 다시 얻은 재물, 자녀, 장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욥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대하시고 마침내 그 인내를 아름답게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에게 새 노래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으라고.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